열왕기하를 이제 합니다. 열왕기하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마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 상보다 열왕기하가 배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할 수 없어서 일단은 북이스라엘 멸망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도 이해해야 되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나간다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게 나가고요. 이 책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포르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회상하는 거고요. 누구에게 준 책인가 하면 남유다 포로들에게 준 책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끌려왔는지 상황 설명하고요. 너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썼다는 거죠. 열왕기서 상하를. 그래서 너희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번에 이 포로로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포로로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될 텐데,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런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며 설득하면서 이렇게 쓰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 백성은요 상황에 따라서 멸망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강대국에 와가지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왔다고 멸망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국이, 미국이 뭐 강대국이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멸망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그 발람이나 발락 그 얘기 들으셨죠? 발람이 아무리 막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먹히던가요? 안 먹힙니다. 그게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공포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 절대 사단이 우리를 직접 끌고 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그런 겁니다. 우리를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사단의 저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제 짓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 분칠해가지고 오니까 뭐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하니까 막 이스라엘 남자들 좋다고 거기서 막 음란한 죄 짓고 스스로 죄 짓게 해가지고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꼭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스스로 죄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해서 멸망당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신다는 그 내용도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열왕기서 핵심 메시지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 왜 우리가 멸망당했는가? 이거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두 번째, 심판 뒤에는 반드시 너희를 본토로 돌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비하신 희망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희망의 문을 열어두고 심판 후에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앞에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도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희망으로 끝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잡혀왔지만은 이 여호와긴 왕을 복권시키고 결국에는 그 지위를 원래 자리보다도 더 높여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을 맨 마지막 장에 쫙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열어두실까요?
멋있는 결말입니다. 유다 멸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께니 복권되고 하나님은 뭘 기억한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다. 절대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윗의 그 후계를 통해서 내가 결국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구절이거든요. 이 맨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유다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북쪽은 결국에는 망했지만, 금송아지 때문에 망했지만 남쪽은 희망이 있다는 결말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회복된다는 결말을 반드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볼 때는 처음도 중요하고 엔딩도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끝마치는가,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하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글자가 작아서 좀 저걸 확대를 했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했는데,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악합니다. 보세요. 저 동그라미 제가 세모로 치놨잖아요. 세모로 치는데요, 다 악해요. 그냥 순도 100%다 악합니다. 왜 이 왕들은 이 똑같은 일을 왜 이리 반복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멸망당해서 죽는데 그 아들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죽고, 그 손자는 또 반복해서 죽고 또 반복해서 죽고 또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뭔가 반대로 해봐야지, 똑같이 해서 또 망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씀을 받지 못하면 반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쪽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못 받았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쪽에 앉아야 돼요. 진짜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뭔가를 변화를 줘봐야 된다. 변화를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매일 똑같은 패턴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인사 발령 때문에 제가 인사팀에서 이제 한직 부서로 발령이 한번 났는데요. 그 발령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참 내 인생을 그때 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뭔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일 반복,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내 관성대로 또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좀 뭔가 이 삶을 청산하고 나 새롭게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작년 한 7월 달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8월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한 변화를 줬냐면 좀 우스겠지만 머리가 좀 더 빠지기 전에 내가 한번 파마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파마 한 사람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남자들이 이런 거 파마를 한다고. 근데 제가 평생을 결국에는 이 남자들은 항상 그 가르마도 똑같아. 항상 그 가르마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변화하면서 사는데, 뭔가 나도 이제 변화를 한번 줘봐야 되는데 뭐부터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볼까 생각했는데, 작년에 제가 첫 번째 여기 그 성경 개관할 때 서신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파마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파마하고 나니까 정말 회사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더 많고요, 교회에서는 변화가 확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진짜 그리고 파마하고 내가 딱 거울을 봤는데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한 달 뒤인가 2달 뒤에 이제 성경 개관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까지 내가 받았거든요.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도 웃깁니다. 제가 우리 팀 내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성경 개관을 했을 때 성경 다큐멘터리를 내가 성경 고고학 다큐멘터리를 200번 봤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돼가지고 성경 통독을 200번 했다라고 전달이 되어가지고 사역자님 놀래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런 실수마저도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성경 개관을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은 그 작은 변화지만도 내가 뭔가 새롭게 한번 살고 싶다, 변화를 한번 주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또 하나님을 또 사용하시더라고. 사용하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왕들을 보시면서 왜 반복적인 패턴을 또 이렇게 하는데 왜 똑같이 합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 인간으로 바꿔보고, 아까 전에 자리도 바꿔보고, 뒤에 앉으면 앞에도 앉아보고 자꾸 한번 변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여러분 쓰시고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아합까지가 끝났습니다. 아합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으로 열왕기 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열왕기 하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지금 나침판을 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오늘 지금 나눠진 유인물도 보십시오. 아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남쪽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북쪽이 멸망되기 전까지는 남쪽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북쪽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왜? 북쪽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절 2절 초반절은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 정보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팁입니다. 성경 통독에 아합이 죽은 후에 딱 그리 시작되죠. 그때 말했죠. 패턴 넣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딱 전형적인 패턴이죠. 패턴이 넣어죠. 이 패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한 사람이라도 한 시대를 큰 획을 그은 악한 사람이죠. 아합이. 그러니까 일단 언급을 됐습니다. 이 말은 한 세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고 죽었다라는 거는요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나오는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합 하면 이 못된 놈, 나중에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밥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합 때가요 정치, 경제, 군사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살고. 그 말이 지금입니다. 모압이 아합 때 꼼짝 못하고 조공 바쳤었어요. 계속 조공 바치고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났다?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탈출하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정보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사람 때는 그 시대도 다 굶고 어렵게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이 어디가 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이 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오히려 복음이 더 하고 부유해지니까 꺼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부유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대로. 그래서 이게 조공바치다 독립을 선포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못 살고 막 거짓을 산다. 이런 고정관념은 여러분들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저기서 봐야 되는 게 난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하시아가 이제 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기서 난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신명기 할 때 지붕율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지붕율법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또 새로운 세기름 부심이시네요. 항상 세기름 부심. 지붕율법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때. 왜? 지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 무렵에 올라가서 석양 보면서 대화 나누면서 잠들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지붕에는 뭘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떨어지게끔 난간을 만들어라고 반드시. 왜? 사람이 안 다치게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참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호장치거든요. 그 보호장치에서 떨어졌다라는 건요, 특별한 겁니다. 이게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이상하고요. 그리고 떨어졌으면 아무리 이 왕이 아시아가 나쁜 왕이라도 자기 나라의 신이 하나님인 거는 알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병들어서 죽은 데 살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라 합니까?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똥파리. 예, 파리의 신입니다. 똥파리 신. 더러운 이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에그로는 그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파리의 신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때도 파리 재앙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신한테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 가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좀 웃기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얘기를 보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완전 이게 북이스라엘 왕의 지도자로서는 영적으로서는 완전히 꽝인 겁니다, 꽝. 무지하고 완전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잘 나가다가도 넘어지면 그리고 넘어질 곳이 아닌데 넘어졌는데 다쳤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아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뭔가 1장부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보내서 엘리야한테, 지금 무릎 꿇어서 엘리야한테 보내서 아시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엘리야 찾아가서 네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정말 죽을 것이라면 바로 죽이지 뭐 경고 왜 하겠습니까?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자를 사자를 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예언을 듣고 막 그래서 사자들이 엘리야의 그 예언을 듣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서 아하시아는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네. 내가 몰랐어. 내가 잘못했네.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가서 다시 물어봐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짓을 했을까요? 열받아가지고 그 예언자 엘리사 잡아오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50부장을 보냅니다. 엘리야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내리죠. 근데 아시아는 돌이킬 기회를 줘서는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죠.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내려오죠.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직접 침상에서 내려와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바로 예언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포르기에 있는 이 백성들아, 너희가 왜 망했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와 다른 점이 뭡니까? 죄 지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그의 특권이는 거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는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한테. 딱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회 이걸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이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아시아는 1장에서 아비오 하다가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거로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1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버려요. 끝나버립니다. 자, 1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정보가 뭡니까? 먼저 이 사회 지도층에서 최고위층인 왕을 봐라. 이 모양이다. 왕이 지금 이방신 섬기고 바알세불 섬기고 그리고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선지자 죽이려고 위협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하,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회 지도층인 왕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떤지를 먼저 1장에서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은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성천을 딱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성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열왕기 상의 맨 마지막이 죽습니다. 누굽니까? 아합이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과 이 엘리야가 성천하는 걸 극적으로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싸움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은 죽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뭘 요구했을까요?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영감을 요구했을까? 좀 금방 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스승한테 갑절을 주세요. 나 당신보다 갑절을 달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죠? 갑절에 제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금방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왜 달랄까요? 첫 번째, 1번 교만했다. 2번 자기의 능력도 모르고 요구했다. 세 번째, 필요했다. 네. 여러분들 읽으셨네요. 네, 3번입니다. 필요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살던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엘리야의 영성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악했길래,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했길래 2배를 요구했겠냐. 그걸 여러분들 이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2장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2가지를 언급합니다. 아합 왕 아들 보셨죠? 아시아 보셨죠? 그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11개 상에서 벌써 끝났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개 딱 만들 때 불수로 제사장들은 끝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여로보암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야 되죠. 그런데 안 내려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진정에 무너졌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무너졌죠. 이게 영적 지도자층, 이제 2장에 보면 영적 지도자층인 선지자 생도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왜 엘리사 스승님 왜 당신은 왜 엘리야 왜 따라다니냐고, 올라가는데 왜 따라다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올라오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50명이 그 시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성전에서 올라갔다고 엘리사가 말했는데 그 선지자 생도들은 50명이 며칠 동안 그 시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엘리야는 성천할 것이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을 못 믿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뭐 대출 받고 뭐 필요한 거 돈 빌리고 하는 저기 아내가 여보 당신이 말씀 그렇게 전해놓고 그건 뭐예요? 이렇게 그럼 그 말 믿어? 하면서 그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안 믿는 시대인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층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캐치해야 됩니다. 1장은 왕의 상태, 왕의 영적 상태. 2장에서는 무슨 상태? 종교의 그 지도자층, 선지 생도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 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시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 하죠. 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본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선포한 말씀도 안 믿는 시대고 자기 눈으로 반드시 봐야만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너무 흡사한 시대죠. 반드시 그걸 캐치하고 봐야 됩니다. 자, 너무 또 심각하게 가면 안 되니까요. 자료화면 보시면 엘리야가 성천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곳, 여기가 이 부근에서 성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엘리야 성천 장소거든요. 여기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찍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요 비교하면서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엘리야가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내가 곧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엘리야는요 회개의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열매는 없었죠. 막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그때 말했죠. 불쇼, 물쇼, 막 엄청난 것들 다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씨를 뿌리는 역할이에요. 그냥 개혁을 주도했으나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사역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열매를 다 거뒀죠. 막 말만 했는데 막 돌아오고 회개하고 막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혔잖아요. 회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했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달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총정리한 지역도 저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참 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사역했던 거. 여러분들 엘리야를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면 아합이 한번 꺾일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막 더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상태고 백성들은 변화 없지. 그러니까 완전 번아웃 된 것이지 이세벨 말만 믿어가지고 말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숨었다.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는 지나가는 역할이다. 너가 아합 집안을 박살내고 이세벨을 갖다가 죽이는 역할은 네가 할 역할이 아니다. 결국엔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역할인 거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거는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상관할 바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인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너는 너의 구간만 열심히 달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엘리야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번에 컴을 마쳤는데 컴에 어떤 컴은 또 열매가 있는 컴이 있고 영혼을 도왔는데 어떤 컴은 열매가 없고 막 도왔는데 끝까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씨를 뿌리지만 우리 컴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전도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 그 세례 요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상급은 똑같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지 아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소원함이 들어옵니다. 우리 세대는 분당이 잘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열애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많이 쌓인 엘리야의 어떤 그런 영성, 엘리야의 어떤 기도를 지금 막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우리 세대에는 정말 놀라운 경제,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놀라운 아마 인재들이 아마 이렇게 각 지도층의 인재들이 나타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막 그 11조를 내는 것도 막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막 그 세무사를 고용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오고, 역 11조 알죠? 릭 워렌 목사님은 역 11조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10의 9를 바치고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로 생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라든지 그 출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물론 수익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 역 11조로도 내는 사람이 아마 나올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 그러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 자이언트가 되죠. 커야 됩니다. 우리가 커야 우리의 어깨를 발로 밟고 도약하고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엘리야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이제 성찬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반드시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힘 못 쓴다. 여기서는 바알이 최고다. 그런 풍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동시에. 아니다. 이런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걸 지금 엘리야의 그 이름 속에 사명을 다 담아놨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합니까? 야, 사업 영역은 내가 달라. 야, 니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못한다? 조금 거짓말도 좀 하고 좀 부풀리고 겉모술수도 좀 쓰고 이래야 되지. 이 기독교인들 정직하게 해가 사업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의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한다. 야, 적당하게 해야 돼. 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영역만큼은 그렇게 절대 그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 동일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경 통독 팁을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초반에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왕의 상황, 영적 지도층의 상황, 이제 일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입니다. 이제 이번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뜻은, 엘리는 아까 엘리야하고 똑같죠. 나의 하나님, 사는 구원입니다. 구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 기름이나 뭐 도끼가 뜨고 뭐 이런 사진들 있죠. 곰 나오고 이러는데요. 저기 보시면 그 엘리사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을 이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기적이나 이사나 이런 데 빠지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스토리 1. 물이 좋지 못해서 과실이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려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자, 이 여리고 지역에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요, 7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아까 우리가 엘리야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갑절의 은사, 갑절의 이 기근도 갑절로 왔습니다. 7년 동안 완전 먹을 게도 없어요. 완전 여기 완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엘리사 외에는 그 지역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는데 엘리사 외에는 영적 지도자가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걸 지금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왜 포로로 끌려갔냐고요? 지도자가 무능력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엘리사 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신들의 그 백성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못 믿죠. 능력 없죠.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기적 스토리 1에서 여러분들 캐치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셈을 우리가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엘리사의 셈이 저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막 이게 숲속에 옹달샘처럼 그렇게 막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 깨더라고요. 저는 들어갔는데 어디 공장처럼 이렇게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저기 초록색 그 쇠문이 보이죠? 그 쇠문을 확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옹달샘처럼 그렇게 숲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잠그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물 근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진을 찍어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예, 이렇게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도 살고요. 잡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적의 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이게 놀려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제 죽는 장면인데 좀 우프다고 해야 됩니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아동이나 애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히브리 원어는 나아림이라고 해서 한 17세 내외 정도의 청년들입니다.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면 그 곰한테 습격받아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보니까 좀 큰 청년들로 보이죠. 예. 저 정도로 17세 정도 내외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디 네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성천해봐라라는 겁니다. 조롱 섞인 비아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렇게. 예, 이 완전 그 비아냥거리고 막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비아냥에 대해서 바로 곰을 보내서 심판해버리죠. 한꺼번에 2마리 보내서 청년 42명을 갖다가 이렇게 죽인 막 사건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보세요. 왕 그 모양이었죠. 1장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자기가 말한 말씀 자체도 불신한 못 믿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종들 능력 없죠.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죠. 마지막 백성들은요, 무지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엘리사밖에 없잖아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밖에 남은 게 없어요. 실제적인 이 능력을 배운 사람. 이 영적 지도자, 능력이 있는 지도자, 엘리사 딱 한 명 남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고 따라가고 보호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그 지도자 뒤로 따라다니면서 놀려먹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 이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 교회하고도 비슷하죠. 조롱하죠.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외부인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뭐 치유하고 뭐 능력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없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적 배경. 왕은 이방신을 섬기고 선지자 위협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불신했죠. 사회 문제가 생겨도 치유할 능력 없죠. 백성들은 하나님 사람 조롱하고 있죠. 제사장은 오래전에 벌써 붕괴됐죠. 북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을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탈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해 보시죠. 바알 때문이라고 하면,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이 와서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면 엉엉 울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재단 앞에 오잖아요. 재단 앞에 오가지고 회개하고 막 울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다릅니다. 금송아지는 죄를 지었는데 해결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왕은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잖아요. 북쪽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금송아지 입구로 하나님이다 믿으라고 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로보암 때문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 이걸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원천적인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계속 저주를 퍼붓잖아요.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이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바알하고 금송아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1기 4장입니다. 자, 기적의 스토리 세 번째입니다. 죽은 선지자 생도 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을 팔아서 뭐 빚을 갚는 인생, 우리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죠. 이 죽은 선지생도 안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선지생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학교 맞죠? 전도사님 정도 되겠죠.
신현성 전도사님이 뭐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자금 대출 받았겠죠. 네. 대출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뭐 이제 뭐 죽었겠죠. 근데 남아있는 거는 아내하고 아들 하나. 근데 빚은 졌죠.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엘리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서 이제 그릇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릇 가져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제 같으면 막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막 욕조에 이런 데다 확 받을 건데 기름을 받을 텐데 어떻게든 뭐 이렇게 그릇 빌려와가지고 그릇을 다 담죠. 담는데 뭐 얼마나 가져오는지는 뭐 잘 모르지만 딱 기름이 이제 그 받을 만큼 다 되니까 딱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빚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의 삶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 없는 백성들의 삶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있어야 될 게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남편 없고 자기 혼자서 구원할 수 없는, 현대하고는 다릅니다. 저 당시에 여자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상황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넴 지역에 갔는데 수넴 여인이 딱 봤는데 엘리사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기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해줄 게 없나 보는데 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 내가 애를 주겠다 해가지고 내년 정도에 애가 태어난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다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죽게 되고 다시 그 애를 살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하나씩 뭘 얘기하냐면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 두 번째는 자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 부족한 거, 내한테 없는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기적 스토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먹을 게 없다고 했죠. 아까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 데나 가서 산에서 뭐 호박도 가져오고 이게 독인지도 모르고 일단 넣어가지고 푹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딱 첫 술을 누가 먹었겠죠. 먹었는데 혀가 마비되는 거예요. 이 솥에 독이 있소이다. 뭐 이렇게 누군가 외쳤겠죠. 이렇게 먹지 말라고. 예,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막 독이 퍼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걸 뭘 가져오랍니까? 밀가루인가 뭐 가루를 들고 오라 가루를 풀어서 넣었더니 맛있게 잘 먹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더 나오죠. 기적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고 살립니다. 이게 구약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캐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들을 여러분들 기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기적에 빠지면 안 되고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 그리고 지도층의 삶, 그 상태를 다 캐치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캐치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은 선지생도 아내의 이야기 나오죠. 예,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다 망가져 있죠. 백성들은 돈 없고 애 없고 남편 없고 자기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 하나도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백성들의 그 결핍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핍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봐라, 너희들 이런 것이 없는 힘든 인생 너희들 살아가고 있지?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 없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할 수 있는 그 역할 감당해 주지 않았냐? 예, 감당해 주셨죠. 자식 없는 그 여인에게 말씀으로 자식을 주어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지 않았냐? 맞네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것도 맞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거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씩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딴 거 아니에요. 뭐 기적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씩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들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으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아 잘 봐라라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잘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 말씀을 모르는 지도자 때문에 망했고 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지금 그걸 계속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 왜 책을 왜 썼느냐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이라도. 그러니 너희들 말씀으로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그 순종하면 그 과부처럼 내가 먹여 살릴 것이고, 그 수넴 여인처럼 내가 그 결핍된 거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제발 좀 말씀으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발. 조금 있으면 포로 귀환할 건데, 조금 있으면 포로 귀환할 겁니다. 그 선지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포로 귀환할 건데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 또 만나게 된다는 거죠. 돌아가면 완전 천국이 열리겠습니까? 돌아가면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사성으로 완전 무장된 그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을 텐데, 당연히 또 그 상황 만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때는 어떻게 할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합니다. 기적의 스토리 중에도 굉장히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입니다. 나아만 장군 치유 스토리 이야기죠. 아람은 이스라엘의 왼수 나라입니다. 완전 철천지 왼수 나라죠, 아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나아야만 했습니다. 또 오늘 라임이 잘 들어가는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막 돌아갈 때 그 계집종, 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를 데려간 거죠. 데려갔는데 이 계집종이 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나아만 장군하고 그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주인님 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 문둥병 우리나라에, 우리 고향에 가보면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집종이 그 말하면 야, 시끄러워, 가서 일이나 해, 막 이렇게 하고 막 천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아내가 이야기를 믿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그 남편도 그 이야기를 믿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그 남편이 나아만 장군의 아람 왕한테 가는 겁니다. 아람 왕이시여, 내가 저차 해서 엘리사에 가서 고치기 바겠습니다. 그 왕이 그걸 또 믿어요. 누가 못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왕만 못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는 이스라엘 왕이 뭐랍니까? 이는 필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내는 믿었고 남편도 믿었고 아람 왕까지 믿었는데 누가 불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참 보십시오.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결국에는 가죠. 가는데 엘리사가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래서 갑니다. 나아만은 특별한 걸 기대했죠. 자, 가면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이제 고쳐줄 줄 알고, 그랬죠. 이렇게 환불을 보여주시오 하면 환불을 딱 내놓으면 수리 마수리 하면서 깨도 뿌리고 물파수도 바르고 이렇게 빨간 약도 바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집 돌아가라고. 그 말만 하니까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내가 말했죠. 7년간 뭐 했습니까? 기근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물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지금 저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물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조그맣게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시궁창 같은 더러운 물이에요, 진짜. 비가 그렇게 안 왔으니까. 그런데 그 가서 목욕하라니까, 야, 우리나라 아람에 가면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 많다. 거기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물고나무 써가지고 흙을 파라고 그건 못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 말도 일리 있네 하면서 황희정수처럼 끄떡끄떡 하니까 그래 해보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7번 막 들어가서 찍었는데 깨끗하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애기 나왔는데 애기 피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애기 피부가. 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랍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엘리사한테 가서 내가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살해하면 안 됩니다. 넣어두십시오. 이랬더니 그래서 살해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잘 보십시오. 그 성경에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만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진짜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허락만 해주신다면 두 수레를 제발 내가 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내가 한번 구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내가 신하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아람 왕이 믿고 있는 신에게 내가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내가 절하는 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내 중심은 절대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 제발 그걸 먼저 내가 용서를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느껴지는 거죠.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돌아갑니다. 막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라는 이 종이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가만히 보는데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가? 왜 우리 저기 엘리사는 돈을 안 받아?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서 엘리사 몰래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우리 엘리사가 돈 좀 받아오라는데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하나 달라는 거 몇 개 줍니까? 2개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리고 주고 돌아오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몰래 받아와가지고 탁 왔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 그거 왜 받았냐? 섬뜩한 거죠. 공포. 게하시가 놀랍니다. 그리고 저 구절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그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나아만 장군이 딱 수리에서 내릴 때부터 딱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절대. 결국 그 받았죠. 그 문둥병이 누구한테 갑니까? 게하시한테 갑니다.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가버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사건에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백성인데 말씀 순종 못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의 삶하고 그 인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인데 말씀 순종해서 문둥병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나아만 장군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여요. 지금 성경은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까불고 이러는데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이름 빼겠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도 말씀 순종하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자,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이 열왕기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 이방인에게 흘러간다. 물론 너건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 이방인한테 흘러갈 것이다. 너희들 봤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가져오고 불순종이 사망을 가져온다는 걸 봤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봤지? 나중에 본토로 귀환했을 때도 어떻게 살래? 지금 결단해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희들 앞에 있다. 선택해라는 거죠. 뭘 선택했느냐는 거죠. 또 두 사람이 선택한 걸 보고 너희들도 선택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게하시처럼 삶을 살고 있는지 나아만 장군처럼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이지만도 얼마나 순수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네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들.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 이 흙이라도 내 가져가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좀 믿고 선포합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에서 흙 좀 가지고 보고 올 걸 지금. 갑자기 또 아쉽네요. 예. 6장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돌아간 후에는 이제 아람 침공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침공 안 하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갔으니까 침공 안 하죠. 근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뭐 죽었든지 아니면 권력에서 밀려났겠죠. 그때 다시 아람 군대가 재침공합니다. 엘리사가 모든 정보를 알려주죠. 매복하십시오.
왕이시여 여기에 매복했다가 오면 여기에 들어가서 치고 하면 백전백승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이중첩자가 있다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누가 지금 주고 있다고 잡아내야 된다고 그놈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듣고 있다며.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단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바깥에 막 진처에 있으니까 그 수종되는 사환이 주인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 바깥에 진처에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린 다 죽었다고. 우리 호들갑 떨지 마라. 그러면서 저 말을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영적인 눈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절대로 외부에 의해서 우리 멸망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멸망된다?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에 잡혀있는 두려운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더 웃깁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하죠.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그냥 투항해버립니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 연병장 그 한가운데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뭐 아버지여라는 호칭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치리까 하니까 잘 먹여서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6.1 전쟁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 6.1 전쟁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 앞에 뒤에 완전 뭐 엄청난 군대가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병사 하나한테 여러 연대 소대에 있는 사람들이 질질 끌려서 다 투항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충분하게 대접받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당분간 또 침략 안 해요. 하여튼 이 아람 군대는 웃깁니다. 아람은 그냥 동네 북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맨날 와서 두들겨 패요. 시간 흐른 후에 또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안 돌이키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이게 이제 공성전이죠. 야, 이때 당시는요 싸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2년, 3년씩 에워쌉니다. 2년, 3년 동안 에워싸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고사작전이죠. 굶어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스케일이 크죠. 2년 동안 그럽니다.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으로 지금 최악인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예언과 불신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찾아보세요. 그 개역 개성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비둘기 똥이 아니고요. 이걸 먹었나? 자꾸 이렇게 갸우뚱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천민들이 들에서 캐어 먹던 알뿌리 식물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합분태라고 나옵니다. 합분태. 합분태는 뭐냐면 비둘기의 합자에 똥분자에 콩태자라 해가지고 똥 모양이 그 비둘기 똥처럼 이렇게 하얀색이 생긴다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저 가격이 천정부지까지 올라요. 돈을 주고도 저걸 못 사 먹을 정도까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다음 장.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진즉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를 할 때 너희들 말씀대로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당한다 할 때 신명기 28장 53절 57절 충격받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저는 지금 신명기 이거 읽었을 때 좀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어떤 비유일까 뭐 이렇게 했는데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옵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너희들이 말씀 안 지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여인들이 눈이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위바위보. 그래서 오늘 진 사람 아들을 먼저 삶아 먹고 내일 너희 아들 삶아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졌어요. 우리 아들 삶아 먹었어. 삶아 먹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돌아오죠.
그러면 돌아오면 내일 삶아 먹을 그 아들의 그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줄까요?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들고 도망가는. 그러면 그 여자가 왜 내 애만 삶아 먹고 도망가냐고 내놓으라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게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여호람 왕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막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라 하면 참말 다행이죠.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사 데려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풀이를 엘리사한테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완전 지금 상황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성문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문둥이는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자들은 성문 밖에서 생활하거든요. 문둥이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안에서 먹던 걸 밖에 나와서 뭐 던져주는 건데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바깥에는 먹을 게 더 없겠죠. 그래 문둥병자들이 아유 언제 못 살겠다. 가서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하니까 옆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문둥병자가 너 미쳤냐? 가면 죽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칼에 죽거나 또 매한가지다.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막 이제 고기 굽고 막 이제 빵 굽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스피커로 정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 느낌은 이 샌달을 있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이 샌달을 질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 샌달 소리를 초고성 성능으로 으악 해가지고 대전차 부대가 막 여기서 막 몰려오는 소리들 왁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완전히 이 아람 군대가 혼이 빠져가지고 먹던 거 음식 준비하는 거 전부 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다. 어디까지 도망갔다? 아람 자기 동네까지 도망을 가버린다. 싹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다. 가보니까 먹을 거 천진 거예요. 막 우걱우걱 먹다가 정신이 드니까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성 안에다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내일 이 모든 물가들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장관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엘리사가 너는 내일 그걸 보게 되지만 너는 먹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 놓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라더니 갑자기 밟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왕기 8장에 보면요 에돔이 배신합니다.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다윗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에돔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책이 뭐라고요? 오바댜입니다. 이때 이제 오바댜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열왕기하가 어렵냐면 중간중간마다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소선지서 책들을 끼워서 이때 읽어야 되는구나 해야 됩니다. 따로 읽으면 잘 모르고요. 이때 이런 예언들이 나온구나 읽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성경 통독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지금 열왕기 하는요 요대로 읽어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거예요. 자, 후레츠 터뜨리면 좋고요. 자, 예, 하나, 둘, 셋, 예, 찍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또 사진 기자회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오바댜는 8장을 읽고 오바댜 읽고요. 열왕기 19장에 13장 읽고 나서 요나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때 요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14장 읽고 아모스, 호세아 읽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15장, 17장 읽으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엘, 이사야, 미가 이제 읽고 쭉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저 내용을 읽고요. 예, 열왕기하 이제 9장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굶어 죽기 일부 직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도와줬는데 요람 왕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말 안 듣는다,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요람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보내서 이제 아합 가문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네가 가서 싹 정리해라.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 아합 가문이 4대 가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을 이제 죽이러 예후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이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러 이제 말을 타고 옵니다. 저기 그림 보이죠? 하고 오는데 뭔가 이제 파수꾼이 와서 왕이시여 말을 타고 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에게 평안이냐 물어봐라. 니 우리 편이냐 적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두 번째 파수꾼을 또 보내. 두 번째 파수꾼을 보내는데 또 안 와.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좀 영적 센스가 있으면 캐치를 해야 될 거잖아.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센스 있으면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잖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완전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저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돼. 왕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후가 지금 들이닥치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도 여호람 왕이 죽이러 오고 있는 중인데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이 상태를, 왕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딱 왔어요. 바로 앞에 오니까 대화를 나누다가요, 그때서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짝이다 하는데 뭐 때는 늦었지. 바로 달려오는 속력을 이용해서 바로 화살을 당겨버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그 염통에다 그대로 맞는데 자기 아버지는 염통에 꽂혔는데요, 통과해버립니다. 그 달려오는 속도로 쏴버려가지고. 그 죽은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심었던 그 열매를 그대로 그 아들이 먹습니다. 부모 세대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선한 열매를 심으면요, 자녀 세대가 선한 열매를 먹고, 아버지가 악한 열매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보세요, 다음 장. 그걸 죽이자마자 파죽지세로 누구한테 가냐면 예후가 싹 썰어거라 하는 거죠. 이세벨, 아직 이제 죽지 않은 이세벨한테 가는 거죠. 이 이세벨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을 이제 처단하러 갑니다. 다음 장. 이세벨이 저렇게 죽습니다. 막 이세벨이 딱, 예후가 이세벨한테 갔는데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세벨 눈 화장을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고치면서 나를 죽이러 왔구나. 이미 알고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 보통 얘기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저렇게 떨어지면서 마차가 지나가면서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시체도 안 남아요. 그게 그대로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여호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여호람의 문제는 여호람을 지금 죽이러 예후가 오고 있는데도 여호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죽이러 오는지. 자기 아버지 저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빼고는 파수꾼도 알고요, 심지어는 이세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 자기만.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도 몰라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집사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만 그렇게 가면 집사님 안 됩니다. 집사님, 자녀 양육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돈 번다고 가정하고 막 예배 내팽개지고 내몰라라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도 자기만 몰라요. 진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게 반드시 그 캐치해야 됩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면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주변에 신앙의 리더들이라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아무리 그러면 기분 나빠도요, 딱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추고 기도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나 잘하지 왜 나한테만 저런 쓸데없는 얘기해? 심지어는 목사님도 왜 저러셔? 왜 자꾸 나한테 저런 말 해? 큰일 납니다. 진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아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딱 멈추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그러면 이 여호람 꼴납니다. 여호람 꼴납니다. 자기 죽이러 오는지도 몰라.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막 주변 사람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막 사업 투자하겠다, 막 어디 가겠다, 주일날 막 일하겠다. 자기만 맞다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럼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옵니다. 그 사람. 진짜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무감각하다면요, 첫 번째, 먼저 말씀 듣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주변의 믿음의 그 사람들의 소리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리면요, 모든 건 멈추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호람 꼴납니다. 열왕기 10장입니다. 10장인데요. 예후가 이제 이세벨까지 죽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 바알 총회를 소집합니다. 나 화끈한 남자 화남
아합이 바알을 조금밖에 안 썼겠는데 나 화끈한 남자 나는 바알을 크게 섬길 거야 하면서 막 전국의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이러는 거야.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안 오면 그 사람 내 죽여버린다고 막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 장소에 다 총집계를 합니다. 다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 이렇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빨리 나가라고.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탁 이런데 웃으면서 나가면서 문을 탁 끌어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하한테 한 명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죽여라. Yes, sir! 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도륙이 펼쳐지는 겁니다. 도륙이 펼쳐져.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대청소. 바알의 대청소. 예후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알 목상, 그뿐만 아니고 그걸 다, 바알 선제자들 싸그리, 머리도 좋죠.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모아가 다 죽이고, 바알 목상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바알 신전 회파하고, 정확하게 변소라고 나옵니다. 그 개혁개천편을 보면.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시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 예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말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를 보장해 주십니다. 네 말고. 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후 칼 적어놨잖아요. 여호람 죽이고 구데타 일으켰다는 거죠. 칼 적어놓은 게 다 구데타입니다. 그리고 4대를 보장해 주죠. 여호와서부터 스가랴까지. 딱 4대를 다 보장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자, 다음 장 보세요. 악한 왕으로 최후에는 이 평가를 못 받습니다. 왜? 금송아지 문제 때문입니다. 바알을 싹쓸이하고 다 좋았는데 이 금송아지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가지 못해요. 70%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이 금송아지 문제는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평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누가 심판합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가 심판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딱 심판하는데 예후가 금송아지를 숭배를 합니다. 바알은 척했는데 금송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죠. 바알은 쉽게 포기해도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정권 유지의 문제입니다. 자, 바알 싹 다 청소했어. 자, 금송아지 청소하려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금송아지 없애버리면 우리 백성들 예배드리러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남쪽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쪽으로 다 내려가겠네. 이 정권은 무너지겠네.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 금송아지는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왜?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정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언제부터 만듭니까? 출애굽기에 누가 만듭니까? 아론이 만들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모세 없는 동안 좀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금송아지, 이 꼬루,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딱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만큼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라고요? 여로보암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이걸 시작했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금송아지 문제 때문에. 바알은 무너뜨렸는데 금송아지는 정권 유지 때문에 무너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 내 돈 많아요. 그러나 시간은 내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 교회에서 뭐 김장한다고 뭐 와서 시간 좀 내서 김장 몇 폭입니까? 3천만 원? 내가 다 드릴게요. 내 시간을 뺏지 마시고. 내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못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 내 돈, 내 청년들은 뭘까요? 직장, 결혼. 다른 건 내가 포기해도 내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 하고 싶어요. 우리 뭐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포기 못하는 거 하나.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정권 유지를 잡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거, 결정적인 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거 있었죠? 막 스쳐 지나간 거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제 스쳐 지나가는 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거. 예. 바로 떨어졌던 거 바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금송아지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걸 못 놓쳐서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립니다. 바알은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아달랴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상 맨 마지막 부분 그 전투할 때 사돈 폐하 할 때 얘기했잖아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죠. 여자가 누가 들어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며느리를 잘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발점이 딱 언제부터냐면요. 이 이세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남유다는 언제부터 망하는 시작점인가요? 아달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그 집안이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솔로몬 때 우리 보셔서 알잖아요.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말했어요? 그 지혜로운 왕이 누구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완전히 있잖아요.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기지 못합니다. 옛날에 내 대학교 다닐 때 휴가 가고 싶으면 우리 반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교수님이 막 리포트 내주면 시키라고 하면 이제 리포트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몇 번 시켜 먹었는데 이런 거에 못 이깁니다. 여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세벨과 아달랴가 남북을 그냥 싹쓸이 해버립니다. 지금.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 아까 한 번 더 나왔던 그림이죠.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죽을 때 그림이잖아요. 예후가 와가지고 막 화살 쏴가 죽였던 그림이에요. 저때 예후만 있은 게 아니고요. 남유다 아시아 왕이 문병 왔다가 예후한테 같이 죽임 당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문병 왔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후가 와가지고 또 한 방에 그냥 남쪽에 있는 왕도 죽이고 북쪽에 있는 왕, 북쪽 남쪽 왕 한 방에 다 죽어버립니다. 남북의 왕이 공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후 때문에. 예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죽어버립니다. 자, 그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아달랴에게 최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달랴가 원래는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달랴 뒤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저게 순서입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4번째 왕, 여호람이 5번째 왕, 아시아, 자기 아들이 6번째 왕인데 자기 아들이 방금 문병 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 손자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통곡도 안 해. 그러니까 이방신인 거죠. 이방신들 몰래 보시죠. 애들 바치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자기 애들이 죽었는데도 통곡도 안 해요. 이 이방신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6번째, 7번째입니다. 여러분 좀 나눠주는 그 유인물에 보십시오. 밑에서 4번째. 남유다의 왼쪽에 밑에서 4번째 보시면 그 아달랴라고 나오죠? 있죠? 그게 그 여자입니다. 다 남자인데 아달랴가 그때 통치합니다. 몇 년간? 6년간 통치합니다. 6년간. 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통곡을 안 하고 통곡은 그냥 자기 손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와, 어떻게 죽여도 딱 다윗의 씨만 골라서 딱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죽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도 한번 그런 거 있었잖아요. 딱 전쟁하다가 죽으면 자기 시아버지 죽으면 죽이려고 딱 이렇게 있었잖아요. 딱 자기 남편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 왔잖아요. 정권을 잡은 거예요. 다음 장.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세바 공주가 요아스 왕자를 딱 숨깁니다. 안에 있니? 이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다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죠. 숨겨가지고 그 유일한 그 왕자 하나를 갖다가 몰래 숨겨서 맨 마지막 그 왕자를 숨겨 놓겠습니다. 숨겨놓고 이제 자기는 다 죽인 줄 알고 6년간 이제 왕 노릇하고 있죠. 예, 아달랴 저 밑에 저겁니다. 이 이제 요아스를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몰래 키웁니다. 딱 키우다가 7살 딱 되던 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즉위식을 빰빠바밤 딱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 태풍 앞에 호롱불처럼 불이 꺼질 듯 하는데 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달랴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용을 써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없어지고
구원의 방법도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진짜 사단은 예수님을 딱 죽였을 때, 이야, 하나님의 언약 다 파괴됐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느낌이 싸해. 이게 이상한데? 이게 내가 이겼는데 왜 이러지? 그 하나님의 전략,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나리오, 그 전략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전략이잖아요. 야, 놀랍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준 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사단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을 이루는데 그 손의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요아스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아달랴는 적시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적시에 죽여버립니다. 예, 제사장 이제 여호야다, 아까 전에 7살 그 꼬마 이제 보셨죠? 그 꼬마가 이제 참 잘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여호야다한테 잘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죠.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요, 싹 다 갖다 다 줍니다. 아람 왕한테.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복들한테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길렀으니까 거의 아빠 같은 존재, 영적 멘토겠죠. 제사장이 있을 때는 좋았으나 죽고 나니까요, 다른 왕처럼 다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자 막 겁을 먹고 막 다 갖다 바친 거죠. 여호야다가 가르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버텼으면, 버텨야 되거든요. 뒤에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엔 승리를 이뤄냈어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 버텨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테스트 통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달아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씩 그런 것들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 모든 거 다 죽었는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람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들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오면 이 일은 딱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딱 나한테 온다면요, 이 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이 일들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던져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할 때마다 하나씩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떤 사건이 탁 온다면 이거 몇 개월짜리지, 몇 년간 가면 안 되는 건데 버티는 거예요. 두려움일 때 대부분 못 버티고 세상으로 가고 막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버텨내는 거, 기다리고 버텨내는 거.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버텨내는 거죠.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의심할래, 믿을래, 계속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 왔는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같은 상황이 왔는데 어떤 집사님은 이겨내고 어떤 집사님은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장. 요아스의 평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그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보호해 줄 때는 다 일일이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죽겠죠. 그러나 그의 신앙은 사람에 의존한 신앙이 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진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리더하고 좋은 관계성 가운데 신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연결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이 멘토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제가 지방에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는 선배 중에 유명한 그 캠퍼스 선교단체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이분을 존경했거든요.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고 막 맨날 볼 때마다 캠퍼스에서 막 전도하고 있어. 그리고 막 성경도 몇천 구절 막 외우고 막,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 걸 선배들 봤는데요. 그 선배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서 3년인가 그 지방에서 있을 때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담배를 꺼내더니 요즘 교회 다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3년간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훈련받았던 거 싹 다 날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시는 거 보면서, 내가 그 선배를 왜 내가 보면서 이 훈련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훈련하는 공동체에 있다고 내가 훈련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게 한 번 더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훈련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군중같이 그 안에서 내가 훈련 잘 받고 있으니까, 전부 다 훈련 받고 있으니까 나도 훈련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면서 세상에 딱 나오니까 완전히 막 초계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번 주에 말씀도 삭개오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이 있었지만 만나 주시는 분은 딱 한 명이잖아요. 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내가 훈련으로 유명한 이 기쁨의 교회 막 다니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출석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 계속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그거 아니면 진짜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참 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 멘토가 그리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2장을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에 3명의 선지자를 이제 보냅니다. 멸망 직전에 이제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이 3명의 선지자를 많이 보내면 이 시대는 좋은 시대일까요? 나쁜 시대일까요? 안 좋은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합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이때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번성기입니다. 땅도 제일 많이 차지했고요. 여기 멀리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완전히. 근데 영적으로는 제일 악했던 시대. 그러니까 3명을 요나, 아모스, 이렇게 막 호세아 계속 연달아 보냈죠. 물론 요나는 니느웨로 보냈지만. 네. 부유하면 회개할까요? 부유하면 오히려 더 회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 3명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멸망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 안 당하게 하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보내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말 안 듣고,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하고, 이 됩니다. 다음 장. 자, 11개 하에 보면, 보세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게 여로보암이 잘 된 이유가요, 자기가 잘했다기보다는요, 이 아람하고 매일 쳐들어왔던 그 아람하고 아수르가 둘이 맨날 싸움을 했어요. 이때 싸움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뭐 눈에 보인 적도 없는 거예요. 강대국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완전 태평천한 거예요.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영토를 회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기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잘 된 걸로. 하나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음을 보고, 이 말은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망하기 직전에 너희들한테 내가 베푸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요 은혜를 받고 돌아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잘 사는 줄 알고 호의호식하다가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자기 후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멸망당하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거 많이 좋은 걸 주셨을까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완전히
땡큐 하면서 횡재다 이거 뭐 복권 당첨됐네 하면서 막 먹고 막 맨날 먹고 나중에는 막 다이어트 약도 또 먹고 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호요시하다 죽어버려요. 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예, 아모스. 다음 장. 이때 아모스 읽으면 되고요. 이때 호세아 읽으면 됩니다. 14장. 다음 장. 예, 15장. 이제 1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장. 이때 15장에 이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태평성대는 끝. 이제부터 멸망의 전조가 들어오죠. 다음 장. 예,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유다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 직전에 한 번 밑에 남쪽에 있는 왕을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아하스인데요. 가장 황당한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건을 하죠.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음 장 볼까요? 네, 불에 넣습니다. 애를 저렇게 이렇게 몰렉 보셨죠 저번에 레위기 때 분명히 말했죠.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이렇게 바쳐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두려워가지고 아수르가 오니까 아이고 나 어떡하지? 하나님, 예수님, 알라, 몰렉 아무나 걸려라. 제발 좀 내 좀 도와주세요. 뭘 어쩔지 모르니까 막 이제 자녀까지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무섭다고 막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대판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게임 중독되는 거 그 재단 앞에 그 애 바치는 거나 그 스마트폰 앞에 그리고 그 게임 앞에 그 애 바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요즘 애들 보면 거의 좀비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애들을 그냥 그거 몰래기 스마트폰하고 게임으로 대체된 것과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서 맨날 그거 보고 그렇게 하면 애는 그 모습만 보고 결국 그대로 따라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처럼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30대, 40대 때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이게 반복적이에요. 이게 반복. 다음 장. 아하스의 그 이방신 섬긴 왜 아하스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할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직접 엄청 좋으신 분이거든요. 직접 분양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렸고요. 아버지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이 징계받는 걸 무서워가지고 막 성전 출입을 전혀 안 했어요. 아버지가 전혀 출입을 안 했어요. 그거를 이 아들 보고 완전히 여호와의 등을 지고 막 살고 결국은 인신 제사까지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 열왕기 17장입니다. 결국엔 망하죠. 다음 장. 망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마리아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왼수들이라고 했는데 원래 5대 제국들인데 워낙 얘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5대 왼수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11개하를 알려면요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이 페르시아는요 관통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만 이렇게 있구나 정도 어떤 5대 왼수들을 다음에 한번 집중 분석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 다음 장 보세요. 아수르는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요. 다 점령하고 밑에 이집트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한 후에 이집트 왕을 누구로 세우냐면 바로 느고로 세웁니다. 바로 느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하 22장, 23장 보면 이집트의 바로 느고 요아스 그 왕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바로 느고가 아수르가 세운 사람이에요. 다음 장. 아수르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은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우는 애도 거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고 무섭고 이 완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징기스칸하고 비슷한. 다음 장. 그리고 얘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세 군데로 이송을 해버립니다. 여기, 저기, 여기. 딱 세 군데로 메디아 그리고 바벨로니아 그리고 저쪽으로 세 군데로 이전해버리고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 반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애들이 누가 나올까? 혼혈이 나오는 거야. 혼혈. 완전히 얼굴이 틀린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얼굴이 딱 드러나요. 이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신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얼굴하고 이 여인 얼굴은 완전히 틀려요. 보통 그림은 비슷한 유대인처럼 그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혼혈이에요, 혼혈. 완전히 달라요.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거 다 아니잖아요. 끌려갔다가 우리 왔는데. 그래서 저기 보면 수가라고 돼 있죠. 저 수가성 여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가 왜 개 취급 당했냐?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다행히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아수르가 무식해요, 진짜. 그래서 저 나중에 신약에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왜 개취급당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지금 그 원인이 저 이야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한참 예수님하고 대하다가 이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그거잖아요. 베델하고 두 군데 금송아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남쪽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다.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망했습니다. 영상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패망의 원인입니다. 다음 장. 왜 망했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다음 장.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드시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나님.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선지자 보낼 때마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망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켜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발 말씀 듣고 회개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마음 다음 장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입니다. 북왕국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왕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심판하지 않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노하는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멸망을 막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필사적으로 보냅니다. 막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보내서 멸망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저거 죽여야지, 멸망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막 이 선지자를 보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래해요. 다음 장. 자, 열왕기하 17장 이후부터는 이제 북왕국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남왕국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합니다. 결론, 다음 달에 할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이사야. 다음 장에는 이사야하고 열왕기하 19장, 다음 장. 19장하고 21장까지 해야 이 스토리가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 결론입니다. 신명기하고 열왕기서가 공통점은 회상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해라는 거죠. 야드바셈,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말씀 듣고 돌이키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 하나님 말씀 하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 그 수넴 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핍되고 부족한 거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줬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다른 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그 하나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음 장. 당신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보루. 하나님이 이끌어 금송아지.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크레오체프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앉아서 그걸 딱 기도하잖아요. 그게 참 힘들거든. 솔직히 바위나 형상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집중도 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광고 이런 거 보세요. 다 행복해 보여요.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혹 답해요. 내 혼자만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사냐? 그 보이는 거에 다 넘어갑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 로마 제국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 제국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들.
다 중동의 죄 때문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황제의 논리대로 그 논리대로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도 그 중동의 잿더미 속에 로마가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목이 잘려도 결국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그 결국에는 살아내고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쫓아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드실 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